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신데요, 뇌출혈로 몸의 반쪽을 쓰지 못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몸이 회복될 수가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몸으로 다니시고 설교도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청량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다라고 고백할 때면 그 대목을 듣고 성도들은 다 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일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마음 하나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닌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사람 존재의 중심이고 인격의 중심이고 존재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마음을 신앙의 자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앉아서 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들어있는 곳이 머리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강조를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해서 이를 갈면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성령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성령의 은혜를 흡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유동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지기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중심인 이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밖은 멀쩡해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다 문드러져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전혀 연락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생명의 권능이 바로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생명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면전에 서서 힘쓰고 애쓰는 경건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 빼앗겨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여러분 빼앗겨져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입니다. 묵은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행과 포도주에 다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하는 이 마음이 점령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꾼이 됩니다. 농사 중에서도 포도 농사는 그들이 가장 관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은 이 포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여기에 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포도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안식일까지 범하는 일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랫동안 이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왔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귀농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까?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알신만큼 힘 있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를 주장하고 풍성한 소약을 주장하는 바알신에게 간절히 절을 하면은 포도농사가 잘 될 수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포도의 마음이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바알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알 제사에 있어서 음행은 필수 코스예요. 바알 제단 바로 옆에 바알의 여사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은 그곳에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 되고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 음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최소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호시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마음껏 이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돈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까지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에 충동질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흔들리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도 끼어들 수 없도록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빼앗겨버린 분들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빼앗김 당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빼앗김 당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첫째는요, 총명이 현저하게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하면은 생명 없는 나무 막대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막대기 우상이 대답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우상 앞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풍에 돛을 달고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론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빼앗김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나무 우상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묻고 그 나무 우상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 소리에 귀를 갖다 대고 심지어 팔자소간이니 운명 탓을 하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김 당하고 나면은 이렇게 여러분 허무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호시아는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고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쓰였는지 최고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13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부더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빼앗김 당하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무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분향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산들이 다 이렇게 나저막합니다. 높은 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산이나 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영음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터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호시아 선지자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좀 특별하다 싶으면은 영음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절토로 삼습니다. 무당집에 있고 신주 단지를 모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좀 특별하다 싶으면 다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뺏기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이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마음이 빼앗김 당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마음이 빼앗김 당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먼저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음행, 간음이라는 말이 9번이 나와요.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가 음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똑같이 음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음란한데 꾸짖는 게 여러분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온 마을이, 온 동네가 다 사창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에게로 빼앗김 당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필수 코스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 멀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친하게 됩니까? 세상과 친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선이 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진국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어떠한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이라고 말해요. 그 선자가 섹스를 의미하는 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성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음주량이 세계 1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1위는 우리나라, 2위는 러시아, 3위는 필리핀, 4위는 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율 1위고 음주량 1위입니다. 술 문화는 반드시 2차로 연결됩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모텔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영국에 머무는 동안 비치 주변에 호텔이 몇 개 있는 것 그거 보았지만은 한 동네 가운데 마을 가운데 모텔이 있는 것은 눈을 닦고 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도 여기저기 중리를 벗어나서 저 상계 쪽으로 올라가면은 휘황찬란한 호텔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원 상남동에 가면은 눈이 시둥그러질 정도로 많은 술집과 호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노래방이고 3층은 여관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땅에 향락 문화가 창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삶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음란과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까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기결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의 중심인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믿음이 앉아있는 이 자소가 되는 이 마음이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에 가 있습니까? 향락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딱 붙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뺏김당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간암은 말기까지 가도 자각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암세포가 간에 자리 잡았고 전이되고 있는데도 자각증상이 없는 것이 간암세포입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각증상이 느껴지면 참 힘들게 되는 것이 바로 간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음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달으면 여러분 손 쓸 수가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깨달아야 변화가 있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는 다 남에게 있고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자꾸 나쁜 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4절 말미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깨달음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릴 때마다 오 주여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막고 나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가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만이라도 보존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죄 짓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남유다 너희만이라도 세상을 거슬러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왕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나라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 났다. 그들은 죄를 범할지라도 유다 너희들만이라도 세상을 거슬러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참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받았지만은 실제로 삶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희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본목사 시절 때 서울 남교회 성길 때입니다. 청년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청년부원 중에서 김민철 형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가슴이 아리옵니다. 부산 사람이에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참 신실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뒤에 이름 있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장래가 참 밝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딸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을 하고 금요일만 되면 기도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망하면서 받아들였던지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던 그런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신결혼을 해버렸어요. 아이 낳고 얼마 있지 않아서 루게릭 병에 걸리게 됩니다. 부인이 용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다가 고통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는 그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일산에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죽는 그 순간까지 참 많이 아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다 너희들만이라도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참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유로교회의 너희만이라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장로다운 장로가 되라는 음성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서고 넘어지는 것은 성도와 교회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세상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성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성도와 교회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외교수를 자랑하지만은 세계 역사를 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경건한 성도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 분명한 방향이 있잖아요.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갈과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첫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고 첫 진을 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에서 취한 12돌,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여러분 길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헌신한 곳이 바로 길갈인 것이죠. 또 사무엘 시대에는 이곳에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영적인 부흥을 사모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길갈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길갈로 다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갈에서 떠나고 이곳이 바로 우상의 소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벳아웬은 베델의 다른 이름이에요. 베델의 타락한 지명이 벳아웬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죠. 하나님을 경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깊은 영향을 미친 곳이 바로 벳아웬, 즉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은혜를 경험한 그 장소인 베델,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경건해야 할 곳이 가장 타락한 곳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그곳이 바로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곳을 붙들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에도 500년, 600년 된 예배당이 절비에 있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동네에 가면은 1000년 된 예배당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웅장한지 1000명이 1000명을 수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돌로 된 그런 예배당에 지금은 사람이 여러 번 없습니다. 옛 영광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극장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한 곳도 몇 곳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버릇 없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영광스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역겹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 염성을 듣고 따르듯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꼴을 얻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완강해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암소같이 너무나 완강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무엇과 연합되었다고요?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냥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우상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때려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때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려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라. 너무나 완강하니
고삐를 당겨도 따라오지 않으니 너무나 완강하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라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은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고 이런저런 고통을 주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버려두십니다. 한약 가운데 살도록 그냥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아픔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이런저런 고통을 내 삶 한가운데 놓아두실 때 이때 빨리 중심을 주님께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것,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명예와 신분 상승과 이 모든 것, 그렇게 좋아했던 것, 여기에 인생을 걸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바람 날개로 싸서 다 가져가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하나 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을 세어보니까 한 5분, 6분 정도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술술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좌절감과 허탈감과 우울감은 꿈속에서라도 참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꿈에서 깼는데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팔팔 살아있다가 내일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세상에서 구별과 차별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저는 아픔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버젓이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다름과 차별과 아무런 구별이 없다면은 이것은 아픔 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드려지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다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민혜숙 시인이 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